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어제 시편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06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도 아마 105편처럼 바벨론 포로기나 혹은 포로기한 후에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7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그분의 권능을 다 전하지 못하고 그분이 받으실 찬송을 다 선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은 4절과 5절에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자기를 돌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과 기쁨과 유업을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서 보듯 정작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에는 범죄하고 사악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기적을 직접 보았고 또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심으로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원수, 즉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그들을 물로 덮으시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신실하시며 견고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즉 헤세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런 언약적 신실함을 저버리고 홍해에서 반역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세를 행사하던 바로의 권능을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시는지 기적을 통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홍해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를 체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믿음도 견고해지며 결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막상 문제만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에게 불평하며 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 위에 두어야 할까요? 기적을 본 것, 즉 처음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번 기적을 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이런 기적에 두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면 엄청나게 감사하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나님은 무엇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에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으며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계시한 이름, 즉 언약적 관계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때문에 홍해에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권능을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위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도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만나도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언약을 지키다가 죽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적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면 결국 무너집니다. 결혼식 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시작합니까? 서로에게 맹세한 언약 위에 결혼하고 하나가 되며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단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두고 부부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감정이 식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언약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따라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언약 위에 두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으로 인해 배신하고 불순종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언약 위에 선 신앙,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따라 행동함으로 저희들도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와 기적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로 이제는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